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은혜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가 며칠 전부터 자꾸 교회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꼭 수련회 오는 것처럼 수련회처럼 성전에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가고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27번째 말씀이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만 마귀는 더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니 자꾸 남편 탓하고 남편과 매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과 싸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건 혈과 육으로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는 원복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죄에 넘어지자마자 마귀는 원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이 안 세워져요. 힘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복을 회복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신분이 달라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 요단강 건너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지면 그들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도망쳐 나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승리한 만큼, 적들을 몰아내는 만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해서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치열하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했더니 영적인 지경들이 넓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대충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믿음 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목사님 눈치 보고 그냥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이렇게 뜨거운 집회에 나왔는데도 이 국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국 담은 분들 이번 수련회 때 한번 두고 봅시다. 입이 열리나 안 열리나.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수련회는 강력합니다. 입이 닫힌 자들 다 열어놓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중고등부 때부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안수해주고 입을 열어놨더니 전부 다 방언받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번에 남자분들, 입이 안 열린 남자분들 특별히 제가 좀 안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열리나 안 열리나. 하여튼 열어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여러분, 속으로 기도한다고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지 그거 기도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이 똑같은 시간 나와서 그냥 시간 허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인생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요, 뜨겁게 기도해도 마귀가 치열하게 방해를 해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특별히 5가지를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나와도 변함이 없네,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길어요. 근데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바로바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시간이 얼만데, 여러분, 이제 기도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승리해 나가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변화들이 일어나고, 한 번 변화가 이루어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 정말 금요 성령 집회 가기 싫으네. 그날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고, 우리 갑자기 누군가가 푹 찔러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화를 내게 만들고 짜증을 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가 막 폭발하면은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잘하네요. 경험자들 같아요.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막 충동질시켜요. 괜히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은 그냥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남편에게 섭섭하고.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어우, 똑똑해요. 너 누구냐? 여러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고, 오늘 기도하러 못 가게 하고, 이거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주입해주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든다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전부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공격해요. 그래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이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꼭 말을 해도 꼭 찔러서 안 아프면 한 바퀴 돌려서 피가 나오게 하는 분들이 있어. 자꾸 이렇게 말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거칠게 막 또 욕까지 섞어가면서,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쪽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쪽은 아직.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거나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언어가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그런 언어가 나오면 너 누구냐 해야 돼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어둠의 권세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 마음이 신기하게 편안해지면서 말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여러분,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요, 사업장이 잘 되고요,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공격해요. 마귀는 사람이 원래 고독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외로우니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은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주 사이가 좋아야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아이로, 따뜻한 아이로, 또 집중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해요. 아이들이요, 과동증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상한 ADHD인가 하여튼 발음도 힘들어.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왜 생기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싸워서 그래요.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정이 안 돼요.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의 삶에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돼요. 맨날 싸우고 막 밥그릇이 날라다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세워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혼자서 맨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 됐죠, 그죠?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알아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걔 이름이 진석이었어요. 진석아, 목사님이 고민이 있는데 뭔데요? 네가 수요 예배 좀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될까? 뭐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모가 그때 이제 약국을 하니까 사모가 약국이 8시에 끝나거든요. 그때 수요 예배가 우리 7시 반에 있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설교하고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석이 불러가지고 진석이 앉혀놓고 혼자서 설교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는 또 아무도 안 나와요. 고잔 신도시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설교를 해, 그죠? 그래서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은 한 사람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분하고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야, 어쩌다 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오면은요, 저 사람 왜 오고 그래 성가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다 가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꼭 며칠 빠졌다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염장을 질러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혼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정말 나눔도 잘하고 같이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공격해요. 마귀는 돈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 때문에 생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자랄 때 맨날 싸웠거든요. 왜 싸웠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싸웠을까요?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애들이 8명이나 되니까 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얼마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 공부까지 시켜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사도 짓지만 또 아버지는 겨울에도 일 나가셨어요. 겨울에 농사 일 안 하니까 냇가에 가서 모래를 파서 또 팔기도 하고 맨날 일해. 하루도 안 쉬어요.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먹고 살 것만 있어도 괜찮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로는 막
많이 벌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싶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닌 척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재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해요. 재정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재정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실패하게도 만들고요, 가난하게도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요. 사기쳐 보세요. 바람 피워 보세요. 가정 깨지죠. 관계가 깨지니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복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저주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가져다 준 저주는 엄청나요. 죄는 단지 죽음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옥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그야말로 많은 저주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피는 이미 오염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거고 누구의 죄를 사한다거나 대신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곳이 30곳이 넘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속죄되어지고 사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국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자, 신명기서 2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무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저주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저주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요, 능력의 피예요. 권능의 피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저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첫 번째가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늙고 또 병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저주입니다. 병들고 늙는 것은 돈이 많아도요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죄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거든요. 세 번째가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본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중국에도 폭우가 베이징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완전 물바다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네 번째는 가난과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신앙의 미덕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세요. 제가 가난해 봐가지고요 안산에 이사 올 때 월세방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7 식구 살았어요. 방 2칸짜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가난은 저주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주변의 교우들과 자꾸 관계가 깨지고 혼자 외톨이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돌연사.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0세까지 사시다가 좀 섭섭한가? 그러면 120세까지 사시다가 3, 4일 앓다가 천국 가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네. 120세까지라니까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돌연사는 젊은데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는 40이 되면 다 죽는 집안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40에 죽고 할아버지도 40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40대니까 죽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돌연사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단명이 흐르는 집이 있거든요. 그거 저주예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들도요,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7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절에 서가 있든지 가정에 무당이 있든지 또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또 이단 교회에 다닌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전부 저주예요. 이런 것들, 가정에 집안에 누군가가 있고 그러면, 또 집안에 자살자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저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혈로 덮고 보혈의 능력을 활용해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저주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의 죽음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애굽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새로운 길을 열어버려요. 답답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살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두렵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막 불면증도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살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길이 안 보일 때 예수의 피를 적용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집안에도 뿌리고 예수의 피를 내 인생 가운데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두루다니면서 피를 벌 때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요. 또 약국, 사모가 약국했는데 약국도 안 되고 막 망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우리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갑자기 우리 녀석이 넘어져서 이빨이 앞니 부러지고 뒤통수 터지고 막 애들 공격하다 보니까 막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에도 애들에게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빛의 갑옷을 입히고 의의 갑옷을 입히고 막
옷이라는 옷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은 애들한테 다 입혔어요.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손해 안 보면 됐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린 자녀들 많이 공격하니까 꼭 어린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의의 갑옷도 입히고, 빛의 갑옷도 입히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다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건강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로하잖아요. 또 치매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신기하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다 건강하게 바꿔버려요. 그게 시편 105편 37편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이 이게 완료예요. 완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망령된 행실을 끊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폐역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과 원수지며 살아왔던,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거만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망령된 행실이고 망령된 삶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의 권세들을 끌고 오고요,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습관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가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질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면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통계에 의하면 80%예요. 80%.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중독자 아닌 분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도박도 부모가 도박하면요, 자녀들도 도박하는 사람이 돼요. 중독이에요. 제 습관을, 이런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거든요. 이것을 끊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돼요. 회복이 된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가난과 저주와 이 눌림,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면 또 죄의 저주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피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3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3 더하기 4를 하면 얼마예요? 7. 그리고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에요. 7.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7번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7번 피를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돼요.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몇 번 피를 흘린 줄 아세요? 7번 피를 흘려요. 완전하게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변하여 피가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나온 거예요. 피가 맺혀버린 거예요. 이때 피를 흘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실 때 피를 쏟습니다. 코피가 터져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손바닥으로 때릴 때 뺨이 코에서 피가 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수염이 뽑힐 때, 자, 이사야서 5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남자분들 가끔씩 수염을 이렇게 뽑을 때가 있어요. 저도 수염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면도기를 이렇게 자주 소독해주고 그러는데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수염이 나는 곳에.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서요. 나으려면 수염을 뽑아야 돼요. 뽑으면은 반드시 피가 나와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수염을 뽑는 고통을. 네 번째, 채찍질을 당할 때 피를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마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또 피를 쏟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섯 번째,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7번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의 결과물인 모든 저주들을 깨끗하게 끝장을 내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숨어서 많이 역사해요. 자꾸 화가 나게 만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주 재정이 빠져나가고 생각지 못했던 데서 자꾸 재정이 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요, 부임회에 갔는데 교회가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탁 앉아있으면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교회에서 연기 같은 게 싹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교회가 환해지더래요. 실제로도 환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지고, 조는 사람 큰일 났다 이제.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이사 가고 그러면 가위 눌리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자녀들이 자다가 식은땀 뻘뻘 흘리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거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방방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만 꾸고 막 그런 집들이 있어요. 혹시 악몽 꾸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래요. 꿈자리가 사납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골,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맨 꿈도 잘 꿔,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그래요. 나는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꿈을 꿔도 행복한 꿈을 꿔야지, 예수님이 찾아오는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꿔야지. 꿈을 꾸다가 막 비명 지르고 자꾸 아픈 꿈 꾸고 사고 난 꿈 꾸고, 여러분 그거 문제 있습니다. 네. 돼지 꿈 꾸면 좋아하지 마세요. 돼지 꿈 꿨다고 막 로또 사러 가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역사해서 꾸는 꿈이에요.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집을 항상 정결하게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7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뭘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저주를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이 피가 쏟아졌거든요. 이 보혈이 능력 있는 피예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이 악한 영들,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저주까지 다 끝장내버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보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무기도 주셨어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했죠? 안 했나요?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매일마다 하세요.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가면 또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떤 날은 막 기도가 또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은 매일마다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겨야 돼요. 이기기 시작하면 내가 한 평의 땅을 차지하면 한 평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 다 내 거가 돼요. 계속 싸우다 보면 영적인 지경이 자꾸 넓혀져요. 어떤 분은 100평, 1000평, 10,000평, 10만 평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몇 평 가지고 싶어요? 10만 평 가지려면 여러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 욕심은 필요해요. 영적인 욕심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고 싶어도, 영적인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도 물려줄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물려줄 게 없고 현실에서도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